자, 오늘은 이사야 14장 31절로 32절입니다. 이사야 14장 31절 32절.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이제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구를 떨어져 향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안에서 피난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역은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충분했었습니다. 역사를 진지하게 연구한 사람이면 그 역사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게 되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예들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바로 애굽왕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취한 바람에 위기에 봉착합니다. 만약에 애굽왕이 바로가 사라를 취했더라면 사라가 정말로 믿음의 어머니가 되지 못할 뻔했고 우리에게 믿음의 후손들이 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원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 없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우물을 봤어요. 그날의 목자들 이삭이 판 우물을 강제로 뺏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우물이었으면 위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이삭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그를 적대시하던 아비멜렉에 입에서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다고 고백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서 어떤 가정하는 보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엄청난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죠. 이를 통해서 우리 열방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서 떨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모리 사람 시온, 바사람, 모압 왕 발락, 또 여리고와 가나안 사람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 앞에서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조국의 땅으로 돌아온 사건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시편 126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여인은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셨다 하였도다. 그 중동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셨다. 그래서 돌아오게 됐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 14장에는 열국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손이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세계 최근의 바벨론, 또 북쪽의 아수르를 이런 것도 하나 막대기가 그날 세계에서 강대국이라고 했던 이런 나라도 막대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25절 보니까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의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 벗어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지금 시리아죠. 아수르는 상당히 악독한 민족입니다. 얼마나 악하냐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전부 모가지를 따가지고 이 목으로 탑을 쌓아서 보여줍니다. 성전탑을 쌓고 그랬던 민족입니다. 하여튼 악한 그렇게 악하고 전쟁에 능한 나라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앞에서는 금청 못했다는 겁니다. 블레셋
또 동쪽 지중해 쪽에 블레셋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였어요. 31절 보십시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베일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엄청난 소용들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 시온은 기적적으로 보호받았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고 불전쟁에 능한 바벨론이 멸망해도 북방의 거대한 민족의 아수르 또 동쪽의 큰 블레셋 다 망했어.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사신들이 유대를 찾아와서 함께 연합하여 아수르를 저항하자. 북에서 아수르가 쳐들면 블레셋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연합하자. 왜? 자기들은 망해도 유다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거든. 블레셋이 공격하면 아수르가 와서 우리 같이 연합하자. 이렇게 왜 그랬겠어? 도대체 너희들은 우리는 나라가 망하고 위험한데 너희들은 왜 안 망하느냐? 도대체 이건 뭐냐? 여러분 32절을 읽어보시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냐? 그들이 물어볼 때 우리는 여호와를 세우셨다. 우리는 여호와 품 안에서 피난한다. 여호와 도와준다. 대답합니다. 첫 번째, 그 나라 사람들이 시온에 관해 질문하는 의미를 봅시다. 32절 앞부분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냐. 자, 본문을 좀 더 살펴볼까요? 그 나라의 사신들이 유다를 찾아와서 무엇을 물었습니까? 아마도 그들 당시 일어난 엄청난 사건들의 진상을 알고자 했을 것이. 주변의 대국들이 흔들리고 멸망한 가운데서 어떻게 작은 나라 유다는 멸망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어떻게 견뎌냈냐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시절에 아수르 18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도 맞서서 굴하지 않냐고 유대인들이 이겨냈어요. 견뎌냈던 거예요. 작은 골 시온을 중심으로 작은 나라 유다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어떻게 시작됐고 그 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한 비밀이 무엇인가? 그 나라의 장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나라의 사신들은 무수한 질문들을 쏟아낸단 말입니다. 여기 시온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묻고 있는 질문도 똑같아요. 도대체 교회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교회는 무슨 능력이 있기에 사람들이 그처럼 변하느냐? 그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면은 세상의 교회의 멤버를 향해 질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세상은 성도가 세상에 없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었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고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갖고 사느냐 말이야. 무엇 때문에 보잘것없는 교회가 망하지도 않느냐 말이야. 없어지지도 않느냐 말이야. 왜 너희 교회가 하냐면 사람이 변하느냐. 만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것들이 있고 그들이 이해 못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들어서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의 눈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조롱하는 의미로서 묻기도 합니다. 세상의 교회에 대하여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경멸감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것이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그 경멸은 자체를 감추고 놀라움으로 경이로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마다 사람들로 모입니다. 기도회나 성경 공부로 모이고 수업으로 모이고 또 나눔과 돌봄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는 의아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의 공동체의 생명을 깨닫게 될 때 오히려 존경하고 부러워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은 전혀 없이 어리석은 호심 때문에 물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도 그리스도에게 인도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때로는 그들도 시온의 심히 있자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오기도 합니다. 이때의 질문은 진지한 질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그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도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이 보일 때 이런 질문이 나온다. 교회는 어떻게 있는지, 교회의 특권은 무엇인지, 시온의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시온의 시민을 위한 미래는 어떤 것인가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보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에 비추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씀이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비춰주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슈퍼에 가든지 시장에서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 꼭 들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32절 중간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는가?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질문의 답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신들의 질문에 관한 대답은 먼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이것은 사신들의 외의 제안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위험이 아무리 실제적이고 두렵다 할지라도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견제할 필요도 없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기 위해서 블레셋과 둘이 손잡고 아수르를 이기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여기고 그에게 의지할 때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러한 점을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유다 왕국이 여호와 하나님의 세워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 신정 국가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이 표현 속에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기초해서 주도적으로 유다 왕국의 기초를 놓으시고 굳건하게 세우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므로 시온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백성 유다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만이 주님은 시온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주님을 대한 우리의 대답은 언약의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의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시온의 기회는 어디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자기 백성들을 뽑아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가끔 교회를 창립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창립. 아니요. 교회는 누가 창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창립하셨고 우리는요 설립했어요. 새암교회가 망하면 교회가 망한 겁니까? 아니에요. 새암교회 간판을 따라도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자이신 창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설립한 거예요. 회사에서도 본사가 창설한 창립 기념일입니다. 광주 지부를 내면 지사를 내면 그 설립이에요. 설립과 창립을 잘못 이해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나 설립 창립을 막 붙여.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창립을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교회의 개별 멤버들을 친히 불러내십니다. 부름받아 나온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고 따라서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 매우 강하게 보였던 블레셋이 아수리에게서 멸망당하니까 사신들이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자원권이 시온은 어때서 안전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안전합니다. 아멘. 비록 자원 고골이고 군사력으로도 보잘것없지만 대국들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피하면 안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든 힘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 유다도 한때는 전쟁에서 멸망하지 않으려고 옆에 이웃들과 동맹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깨졌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이웃이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힘으로 전쟁하려고 했으나 항상 맞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쟁할 때는 늘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그 많은 병력들을 다 버리고 300명을 지어놨습니다. 300명이 대단히 뛰어난 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기 때문에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 이렇게 하면요, 그들이 대단히 똑똑 기도에 능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를 쓰면 안 돼요. 참 잘못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들은 승리하지만 숫자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온이 왜 안전해요? 성이 짱짱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시온이 망하지 않습니다. 한때 좌절에 빠졌던 미국인들에게 소망을 불러주었던 100만인의 애인이라고 불렸던 노반 빈센트 목사가 있습니다. 이 빈센트 목사가 뭐라고 그랬냐? 교회는 우리의 모든 희망이 실현되는 곳이다. 교회는 우리의 모든 희망이 실현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꿈,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남몰래 순교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 대환란의 시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굳게 붙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리는 40년 동안 교회를 찾아 섬기면서 봉사한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의 그걸 실현해 주시니까 교회만이 믿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잖아요. 신약의 시온은 예수의 몸된 교회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언약의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의 창조자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그 안은 누구예요? 여호와 안에서.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냐? 그의 백성들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곤고한 자들이란 말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물론 이들은 이방 민족이 아닌 유다 민족에 속한 자들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빚진 자, 억울함을 당한 자, 가난한 자들, 그리고 힘없는 자들로서 모두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비록 공부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 삼음으로써 위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확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찾는 어리석은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주는 도피성 같은 것이에요. 교회는 사탄의 공격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죄인들이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죄인이 교회로 나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도 교회에 고의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또 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자들과 부지중의 죄를 정한 부지중의 죄를 범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교회는 그들의 도피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교회는 당신의 진실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예루살렘이요 도피성이라는 사실. 교회는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이 와서 심령의 평안을 얻고 기호함을 얻는 곳입니다. 만일 교인들 중 스스로 부유하다고 자만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라오디의 교회와 같은 저는 책망받을 미지근하다. 어떤 교인이 다른 교인과 다투고 한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불쑥 목사님 집에 와서 목사님 정말 교회에 싸움이 있는 거 기독교회 싫습니다. 정말 싸움이 없는 교회 제가 가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들을 목사님이가 조용히 기도하다가 말했답니다.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생활하면서 수십 년 했지만 그런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집사님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가지 마십시오. 가시는 날부터 그 교회는 다시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을 바뀌는 왜 내가 하겠다고요? 남들이 다 해놓으니까 자기는 거기에 그냥 숟가락 먹겠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여금 서로 도우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참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한 공동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한 교회를 말해요. 그들은 주님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만을 의지한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님만을 모든 사람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또 온스트미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 20% 정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됐어요. 나머지 30%는 80%는 거의 똑같아요.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고 그를 통해서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동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전도지 아무리 그래도 만장에 한 명 볼까 말까 한답니다. 아니 만장에 한 명이 교회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전도지를 읽을까 말까 기회의 효과는 그래요. 나눠주는 사람만 혼자 뿌듯해. 내가 많이 돌렸다. 받은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러면 교회가 뺏겨버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다녔는데, 그 사람 또 얘기하고, 그 사람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교회 다니 이렇게 변한 거를 알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된다. 누가 변화시켜요? 내가 변화시켜. 가장 좋은 전도주는 나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이웃에게 알리는 것. 이보다 좋은 전도주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질문과 대답을 제시하는데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느냐? 여호와께서 시험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우리의 대답이 이처럼 명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대답할 말을 주셨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물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이 소망이 내 말과 생활에 철저히 흘러넘칠 때에 주위 사람들이 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니는 왜 이렇게 변했냐? 도대체 집사님은 왜 이렇게 변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집사람한테 가슴 수술하게 됐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여전 6인실 병방이 있는데 집사람은 그 육아 끝나면 6시에서 끝나고 오면 뭐 7시, 7시 반쯤 되거든요. 밥 먹고 상 치우면 이제 오게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는데 그 큰 수술하는데 왜 두 분은 맨날 웃고만 있습니까? 그리고 60먹은 어르신이 나한테 물어봐요. 반대쪽 대각선에 앉아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예수 때문이죠. 정말 장난처럼 내 입에서 예수 때문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누라도 권사예요.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당신들의 옷을 보니까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소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볼 때는 늦게 결혼해서 이제는 큰 수술을 당하고 살 거냐 말 거냐도 두려움에 속했는데 그저 만나면 웃고 얘기하면 웃고 그런 거 보면서 도대체 당신들은 뭐 때문에 웃음이 있고 그렇게 좋게 샀나? 예수 때문이라는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방으로 옮겨가면서도 우리가 찾아가서 얘기하고 막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과 입술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요. 교회는 우리가 믿는 바가 옳다는 사실을 변증하고 세상의 유혹에 부응하는 대답이 교회도 있다는 사실을 변명하는데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 일은 필요하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도 생기고 또 이게 변증론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세상을 설득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적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제자구나. 뭘로? 사랑보다 더 큰 걸 없어요. 미운 사랑은 배제하고 우리끼리만 사랑이 아니라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어떤 교회에 새벽마다 술주정꾼이 냄새 펄펄 풍기면서 교회에 왔답니다. 사찰 집사가 그러지 마시오. 뭐 때문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 예수 만나러 왔습니다.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오지 마시오. 왜? 냄새나고 지저분하니까. 그 다음 날 또 왔어. 그 다음 날 또 왔어. 집사님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왜 오냐고 자꾸 그러니까 나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집사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여기는 예수 없어. 교회가 예수가 없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안 왔대. 예수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심각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습이 있으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저런 사람을 왜 사랑해? 저런 사람을 왜 나누어? 제가 14년 동안 같이 동네에 나눴습니다. 송파에 300여 명의 차상의 어른들 나눴어요. 정말 돈도 없었지만 간신히 하나님 은혜로 한 번도 돈 때문에 못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목사라고 얘기 한 번 한 적 없지만 그들이 목사인 줄을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누가 찾아온 사람 한 명도 없고 누가 대해줄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항상 월요일이면 월요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꼭 찾아가니까 그 시간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를 보면서 정말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전도지를 돌리고 건빵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홍보에 그냥 알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한마디 나오는 예수의 언어, 예수의 행동, 그것이 내 입으로는 예수 믿으시 한마디 안 해도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내가 그저 행동으로 언어로 보여주는 것,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전도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초기 때 최봉선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재미있어요. 이 목사님은 길을 가면서 맨날 예수 전당 배웠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사들을 잡아갔어요. 막 두드린 거예요. 왜 전도하지 말아야 전도하느냐. 그런데 이 최봉선 목사님은 때리면 그냥 예수 전당이 나오는 거예요. 2대 때리면 예수 전당, 예수 전당. 3대 때리면 예수 전당, 예수 전당, 예수 전당. 때리기만 하면 지나가다 건드리기만 해도 막 예수 전당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천당을 크게 외쳤는지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예수 천당 하니까 말이 놀래서 뛰는 바람에 순사가 떨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화가 난 순사가 목사님을 따로 파천지 연행해서 현관문에 앉아놓고 오며 가면서 뺨을 하나씩 때리는데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도 고집스럽고 네가 언제까지 하라고 하고 일부러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 천당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지쳐버렸어요. 당신같이 지독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당신은 예수 천당만 외칠 수 있냐, 다른 소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목사가 빈컵에 물을 탁 보여주면서 물을 탁 따르는 거예요. 가득 찬 물에다가 한 방울만 떨어져 물이 흐르지 않느냐. 나에게는 예수만이 가득 차 있다. 건들기만 하면 예수가 흘러나온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증거는 이처럼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곤고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 세암교회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세암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우리는 거기에 소속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또한 영적으로 또 무럭무럭 성장해야 됩니다. 아까도 있잖아요. 5월은 푸른 계절이라고. 우리의 믿음은 커야 나가야 돼. 세월은 변하면서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 모양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해서 안 돼서 부흥이 안 되면 내 신앙이라도 커져야 돼. 내 신앙이 커지면 내 신앙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오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를 통해서 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운데 그 사이에 힘이 없어 보임에도 존재케 하신 하나님, 이방인들은 공공매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세우셨고 여호와께서 피난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자랑하면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누진도 교통하심이 평생 피난자 되신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고대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거리에 저들의 가정과 사랑과 건강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